자, 오늘 우리가 삶의 지배를 받는, 올바른 지배를 받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지배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자체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무엇인가 이렇게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우리가 뭔가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병무청에서 이제 신체 검사할 때 거기 이제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당신은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정신병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저는 예. 당신은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 동그라미를 친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주체적인 인간이 되자.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의 미래도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그 유럽 사회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체적인 인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체적인 인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김일성주의가 뭐예요?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이잖아요. 주체 사상. 그런 거예요. 주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그 말 왜 씁니까? 뭔가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는 주체적이 되자 이런 말을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에 반항한 것이냐 하면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렇게 그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주체 사상도 뭐 김일성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북한에 있는 어떤 사상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들이 다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 이렇게 하면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서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일단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뭔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상이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체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작은 지체들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는 그걸 전부 거부하고 피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체 사상이 가장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7살짜리 미운 7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중2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이제 독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의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뭔가 이게 주체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7살짜리 아이들을 보든지 중2병이 사춘기의 절정이라고 하죠. 중2병이 들어있는 아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뭐 사춘기를 이렇게 극하게 경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주체 사상에 물들었구나. 뭐에 물들었다고요? 주체 사상에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이제 중이는 북한군보다 강하고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집에 문패 옆에 중이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도둑도 안 들어온다. 예, 도둑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 자동차에 중이가 타고 있음 이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무조건 양보하자. 왜 그런다고요?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은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주체적 인간이 되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요즘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주체적 인간이에요. 이거는 모든 공교육의 목표예요. 주체적 인간이 되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표, 우리 성서적 목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교육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가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체적 인간이 되자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와예요. 하와. 하와는 마귀가 가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너가 주체적 인간이 되라.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항상 이용해요. 여러분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추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가 뭐를 찾아요? 밥을 찾잖아요. 그게 욕망이에요. 목마르면 물을 찾고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무슨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인간의 욕망이 채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전도서 1장 18절 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사람의 눈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나요? 어떤 분이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보고 감동을 엄청나게 받고 왔어요. 목사님 나이아가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대. 그러면 그게 그분의 마음을 채웠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코리아나 하신 옛날에 노래 부르신 분이 저희 노예에 와서 특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특송을 부른 걸 제가 봤는데 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뿐이에요. 사람의 마음,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흐뭇해도 또 마음이 금방 또 텅 비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1년 가고 10년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잠시 맛있을 뿐이지 내일 또 다시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런 존재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욕망을 가진 존재인데 욕망은 추하고 악한 거 아닙니다. 욕망을 가진 존재인데 그것을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구는 채울 수 있다고요? 자, 예수님 시작. 할렐루야.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 갈망을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를 뒤엎고 그거를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여자들을 우리 자매들을 비난할 때 선악과를 먹은 자매들 할렐루야 그런 비난하는 거 진짜로 있어요. 아내랑 다툴 때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지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실제로 있어요. 여자가 지능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거나 생각이 짧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인가. 그런 논쟁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가는 이 사회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논쟁이요, 사실은 누가 더 바보인가의 논쟁이에요.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는데 오랜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근데 우리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아내가 준다고 냉큼 먹었잖아. 누가 더 바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제와 자매와의 이 다툼은 누가 더 바보인가의 다툼이에요. 네. 누가 더 바보 같습니까? 네, 마귀에게 속은 하와와 주니까 냉큼 먹은 아담. 아무 생각 없는 형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형제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누가 시키면 그냥 해요? 아내들이 시키면? 할렐루야. 형제를 일시키는 지혜, 방법, 옛날에 TV에서 나온 적 있어요. 반드시 일을 시킬 때 시간을 정해줘라.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빨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편,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편에게 그 거실 중간에 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빨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해요. 몇 시까지 어떻게 하냐면 9시까지 빨래를 해주세요. 시간을 정해주면 된대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시 넘어가면서부터 남편이 계속 시계를 봐요. 계속 봐요. 8시 10분, 8시 20분. 지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생전 처음 빨래를 해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형제를,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려먹는 방법은 뭐예요? 시간을 정해줘라. 그러면 시간 안에 반드시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목적은 뭐냐 하면 마귀에게 속은 것인데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17절 보세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망이 왕노로 어둠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빛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니라. 우리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여러분, 이 죽음의 지배를 인간이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떤 인간의 지혜, 학문, 어떤 인간의 물리적 방법으로도 이 죽음의 지배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네.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모든 지혜를 다 했지만은 인간은 결코 이 사망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오라,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구나. 오라, 우리는 안타까운 존재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속에서부터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는데, 그가 왜 나타나셨냐 하면, 그가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어떤 지배를 받게 하시냐면 생명의 지배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악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나 또 몸에 어떤 고통이 있다거나 아까 가정에 어떤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온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망의 지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무좀에 걸리는 거, 그것도 뭐의 연장선상이라고요? 할렐루야. 머리가 빠지는 건 유전이에요. 그런 거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겪는 이런 고통과 그런 모든 어려움, 좌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의 지배에서 다 벗어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빛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냐면 사망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뭐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요? 생명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공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피 흘려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시작. 사망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지배를 받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질병도 없어지고.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한 2년 정도 지난 때인가 갔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집회할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님이 무슨 죄를 지었구나,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러더래.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유를 알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매님의 문제는 자매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시인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사랑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나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해 있었고 왜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었는지 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매님도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요,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다르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말하자.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자,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자, 크게.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입으로. 그러니까 나도 뭘로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는 방식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나도 똑같이 말할 때, 할렐루야, 나도 입으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고 말하세요. 저 동쪽 하늘에 밝은 해가 떠오른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밤길을 다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신다고 말하세요. 폭풍우, 흑암 속, 그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주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크신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체적 인간이 되자고요? 자, 나는 주체적 인간이 되실 분은 아멘 하세요? 있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지배를 받으리라. 나는 내 평생 예수 생명의 지배를 받으리라.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그분이 내 영혼을 향하여 그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생명의 지배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힘찬 고백 속에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으리라.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더 힘있게 왕노릇하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역사,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일생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